자, 우리가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 이 성탄 주일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할 자가 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 구원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의 주인인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종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왜?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왜 예수 이름을 주로 시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주라는 말이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너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라고 말씀할까요? 읽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뭐냐?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되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이게 구원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고난에서 구원받는 거, 염려에서 구원받는 거, 걱정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염려에서 구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염려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이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라고요.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라고요. 염려에서 구원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라고요. 근심에서 구원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인용하고 살았느냐면은 걱정에서 구원, 염려에서 구원, 근심에서 구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굳이 예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이 나를 구원하니까. 돈이 근심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돈이 나를 염려에서 구원해주고, 돈이 나를 질병에서도 구원해주고. 왜?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 나라 가게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보장이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따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전제를 여러분이 깔고 봐야 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였다는 말이에요? 지체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체였어요?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건데, 자,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자, 누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형이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였으면 누구하고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였으니까 예수님하고 합한 사람이잖아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누구하고 합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합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나하고 합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왼손이 나하고 합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과 합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누구하고 합해버렸어요? 창기하고 합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지체가 되지 않아버린 거예요. 나의 지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창기와 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과 지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창기가 주인이 되면 창기하고 연합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요, 마귀가 주인 되어 살면 마귀하고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냐, 마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지체냐? 여러분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은 나는 예수님의 지체인가?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잘 헷갈리잖아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지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자녀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따르고 지체가 따르고 양이 아니, 이게 아니라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체라고 하기도 하고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누구의 지체였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지체였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지체는 내 음성을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손이 누가 지시한 대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시한 대로 합니까?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합니까?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하지 제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손을 지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인된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잘 들으라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하고 연합을 해버렸어요? 창기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마귀하고 연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이 됐느냐 마귀하고 연합이 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거 근심할 수밖에 없어 이걸 따릅니까? 뭘 따르냐고요? 너희는 마음에 항상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 지금 눈도 오고 길거리도 미끄러운데 이게 뭐가 항상 기뻐요? 여러분 어느 걸 따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말을 따르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라, 너희는 봐라, 이거는 바로 이런 일이고 저거 저런 일이고 눈도 오고 길거리도 미끄럽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보일러를 더 많이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연료비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지 않아.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지시한 거냐고요?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손 좀 떨어봐. 손 좀 떨어. 그렇다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손에게 지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이 떱니까? 안 떱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고 해야지 떨어요. 떨라고 해야지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손을 떨라고 한 거예요. 아니 다리를 떨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다리를 계속 덩덩덩덩덩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시한 거예요. 떨지 말아라.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내 거니까. 내가 내 지시를 받는 거지 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있느냐?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염려를 주께 모여버려라. 그럼 봅시다. 모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맡기는 게 누구 소리를 듣는 겁니까? 이건 누구 지체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면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데요? 내 지체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다른 게,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주인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느냐면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뭐하였으니?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태신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이게 훌륭한 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게 되면은 애들이 그걸 듣고, 아,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누구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되니까 모태신앙이 굉장히 이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데,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누구 음성 듣고 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전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느꼈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너 무명한 자잖아. 누가 너를 알아줘? 세상에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자래요? 유명한 자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나훈아라고 하는 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훈아의 얼굴이 유명합니까? 손이 유명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훈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임영웅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임영웅이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유명합니까? 얼굴이 유명합니까? 그럼 옆에 의논 한번 해보세요. 뭐가 목소리가 유명한가? 얼굴이 유명한가 물어보세요. 뭐가 유명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목소리가 유명하고 얼굴이 유명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유명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다리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자체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나는 목소리만 목사할까요? 얼굴이 목사할까요? 손이 목사할까요? 다리가 목사할까요? 몸이 뭐가 목사할까요? 제 자체가 목사지. 그러니까 제 손도 뭐예요? 목사지. 제 다리는요? 목사지. 제 목소리는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 부분을 두고 나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빠졌다고 하기에 이건 머리카락이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목사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1년에 돈을 1,000억씩 번다고 합시다. 그 1,000억이 머리 걸까요? 목소리 걸까요? 팔의 걸까요? 다리 걸까요? 누구 겁니까? 갑자기 또 헷갈려요?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거라고요. 여러분, 그 돈이 팔의 것만도 아니고 다리의 것만도 아니고 머리의 것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면 장갑도 사는 거고 신발도 사는 거고 옷도 사는 거고 모자도 사는 거고, 그리고 따라가지고는 얼굴에 화장품도 사는 거고, 여러분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체라고요. 이게 지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모든 것을 뭐 하는 자인데요? 가진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근심하는 자가 그렇잖아. 항상 뭐 하는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와서 나한테 자랑을 한다 해서 그게 기죽을 일이에요?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모든 것을 뭐 하는 자니까요? 가진 자니까.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비교해봐라. 그분의 재산이 얼마고 너의 재산이 얼마냐? 그분이 가진 것이 얼마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냐?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딱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이게 현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현실입니까? 현실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바로 뭐냐? 나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바로 뭐냐? 난 유명한 자라고요. 나의 현실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요. 나의 현실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무식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식한 사람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은 또 유대인들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듭니다. 3,000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5,000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하고 여자의 수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3만 명, 4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따라합시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예수님의 지체가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마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킨 겁니다. 누가 시킨 대로 사냐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 못해, 용서 못해, 이것은 마귀가 시킨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용서 못해는 마귀가 시킨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것은 마귀가 시킨 겁니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불평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가? 불평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은 내가 기뻐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은 근심하는 게 쉬운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근심하는 게 쉽다는 말은 그렇게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아가지고 만들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를 봐보세요. 창세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시다. 이거는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뭐라고요?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가인이 그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대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뭐였어요? 너의 분노를 다스려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가인이 들었으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어떻게 했대요? 죽였대요. 그러면 죽이라는 것을 누가 지시했을까요? 자, 이거요. 여러분, 이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죽이라고 누가 지시했느냐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가인같이. 자, 가인같이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의 지시를 듣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마귀, 가인같이 악한 자의 지시를 듣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 했다고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자,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의 지시한 대로 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마귀가 나의 주인이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피고 소재되고, 자 보세요,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뭐였대요? 피었다는 거예요. 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피고 소재는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주인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7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7귀신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이렇게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귀신이요. 귀신이 그 사람의 형편을 전부 다 더욱 어떻게 만든다고요? 심하게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처음에는 화만 났어요. 가인이 처음에는 화만 났다고요. 그 가인이 처음에는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화만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나가야지는 안 했다고요. 화만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뛰쳐나가네. 뛰쳐나가요. 처음에는 에이,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틀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 누가 그런 거예요? 3일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 누가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예 독립하고 싶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마귀가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면 말씀대로 안 따른다고요. 안 따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됐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좀 봐보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해서 손 좀 봐보세요. 여러분의 손 좀 보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너 참 신기하다 하세요. 그것도 얘기해서 너 참 기특하다 얘기하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손 보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오른손아 교회 가자, 그리고 얘 데리고 온 겁니까? 왼손아 교회 가자, 그래서 왼손이 온 겁니까? 오른 봐라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오니까 그냥 따라왔다니까요. 오른손가락이 따라오고요, 왼손가락도 따라오고요. 이게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시한 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되고 도리어 이게 마귀의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이 귀신 7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형편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상할 수는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교회 안 온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느냐고요? 아니 빨리 얘기하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옆에 얘기합시다. 그 누가 한 겁니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는데요. 우리 소경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소경되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을 소경되지 말자고요. 이 소경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소경들이.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이 소경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고요.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다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알아요,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꼭 이런 소리 꼭 해요. 그래서 아는 여러분 보세요. 안다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뭐를 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악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제가 신방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다고가 아니라 신방하고 딱 말씀을 딱 나누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알아요, 압니다. 꼭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뭘.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안 되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안 되니까요. 아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 안 될 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면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른다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제 가면 돌이킬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 돌이킬 것 같아요. 한 10년 지나면 돌이킬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5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뭐요? 나를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뭐를 거역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왜?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주인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아가지고, 누구의 지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하려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그 다음에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뭐하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언제 후회를 하고 언제 돌이키는지 아세요? 이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쫓겨난 것을 볼 때, 쫓겨난 것을 볼 때, 지옥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를 갈매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후회 안 돼. 그때. 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후회를 한대. 그때 지옥을 가는 것을 볼 때 후회를 하게 된대.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 권속들, 또한 이 방송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되기를, 지체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